어떻게? 합세숫의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 왕족의 나중에 여자 왕자가 되죠. 이집트 최초의 양자가 되어서 살아났지만 다른 많은 아이들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물론 40년 내내는 아닐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수많은 유아들이 나일강에서 익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부모들에게는 한이 맺혔을까요? 나일강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그런 감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통곡과 한과 슬픔과 고통이 묻혀있는 그런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위기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이 돌아섰어요. 누구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집트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유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집트인들을 향해서 나일강이 돌아섰어요.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통쾌한 복수죠, 그죠? 예,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마지막 절정의 역사는 뭡니까? 뭐예요? 그러니까요, 홍해 사건이 절정이에요. 클라이맥스. 물론 홍해 사건은 10가지 재앙이 포함되진 않아요. 끝나고 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정인데, 사실은 홍해는 아니고 사실은 갈대 바다예요, 원어는. 그래서 아마 큰 호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실제로 이제 그 고센 땅에서 나온 데 보면 큰 호수가 한 두세 개 있어요. 어떤 호수인지는 모르지만 갈대가 많이 있는 갈대의 바다 같은 큰 호수, 바다 같은 큰 호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거를 레드시라고, 홍해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홍해라고, 영어 성경 중에도 이걸 홍해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홍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에 나온 홍해는 엄청난 바다예요. 그 폭이라든가 깊이가.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물론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탈출 경로를 보면 홍해를 지나가지 않아요. 홍해를 지나가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시내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경로상 홍해를 지나지 않고, 또 원어가 홍해가 아니라는 거, 원어가 갈대의 바다, 거대한 호수였다는 거. 어쨌든 마지막 심판도 무슨 심판이에요? 물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도 무슨 심판이죠? 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만이 아니라 뭐 호수나 연못이나 큰 저수지나 그 모든 물들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포괄구조, 인클루시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물의 심판으로 시작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나일강은 이집트인들한테 신으로 생각됐어요.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을 보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이 범람이 왜 중요해요? 범람에서 지금 홍수는 우리한테 재앙이잖아요. 근데 나일강의 삼각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고 경작지가 많은, 거기는 중요적으로 물이 범람해줘야 돼. 왜 그렇죠? 그럼으로써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그런 토양들이 이렇게 다시 쌓여요.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이 나일강의 범람을 신의 활동으로 신격화시키는 문헌들도 있어요. 어쨌든 나일강이나 그 범람을 신격화했습니다. 그 강의 신의 이름은 하피였어요. 하피라는 신. 그래서 나일강에 대한 공격은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집트의 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근데 바로는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들이 신격화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왕이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왕은 신의 대리인 혹은 신과 동등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의 바로 그 위에 있는 바로를 지금 바로와 하나님의 야훼의 싸움이거든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고 야훼와 바로의 싸움인데 바로의 뒤에 있는 바로가 신의 아들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 신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고 이집트의 통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대한 공격은 이집트의 신에 대한 공격이다. 세 가지 이유. 왜 첫 번째 재앙으로 선택되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재앙은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의 쇠망에 대한 하나의 전주곡이에요. 하나의 어떤 조종소리예요. 첫 심판 자체가 너무 강력해.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낙하예요. 그래서 강을 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17절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히브리어로 낙하거든요. 낙하는요, 이렇게 낙하 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낙하를 치면 어떤 재앙이 떨어지기도 해요. 강물을 직접 타격한 거예요. 낙하 처음 친 거예요. 이집트의 신에 대한 공격, 또 이집트 문명의 근원인 나일강에 대한 공격, 또 수많은 이스라엘 유아들을 집어삼켰던 그 강물이 이제는 이집트 민족에게 고통과 위기와 저주가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물과 물의 포괄, 물로 시작한 심판이 물의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물에 대한 심판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 재앙은 하나님의 행위였을까? 아니면 자연현상이었을까? 아니면 자연현상을 활용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그 문헌에 보면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강은 왜 이렇게 흙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막 이렇게 퇴적되잖아요. 침전되고. 근데 그게 심해지면 그 나일강 주변에 불근육이 있었는데 그 침전과 퇴적이 심해지면 강물 자체가 붉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고 해요. 그 이집트 문헌을 보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 심해진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겠죠. 예,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침전과 퇴적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을 어떻게 하면? 치면 갑자기 물로 변한 거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뭐 침전되고 퇴적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심판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침전과 퇴적에 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이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쳤을 때 모든 물고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악취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선 요리하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죠? 아니, 썩지도 않았는데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사람이 그 냄새를 싫어해서 물고기 잘 요리를 안 해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요리 같은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썩은 거예요.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막 그래서 막 징그러워서 못 마실 텐데 너무 악취가 나니까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일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생활과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떠받치고 있었던 나일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의 행위에 의해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나일강을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하여튼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중요한 것들, 나일강과 그 지리와 운하와 뭐 호수와 뭐 저수지와 이런 중요한 것들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일까? 즉 애굽의 전역에 피로 변한 사건들이 여기 그 전역에 가득했다는 말일까? 아니면 정말 모든 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피로 변했다는 얘기일까? 여러분들이 안 던지는 질문을 제가 자꾸 던지고 있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물을 떠다가 피로 변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친 다음이에요? 아니면 전이에요? 친 다음이죠. 그러면 쳤을 때 모든 물이 그냥 물이라는 물은 한 방울까지 다 피로 변했으면 이미 피로 변한 것 같다 떠다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변하지 않은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떠다가 피로 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해야 되고.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도 피로 변했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함께 고통받은 거 일주일 동안 못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단서는 있어요. 일단 보세요.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면 이 24절 시작. 이렇게 해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화면에는 뭐 공간점수 안 썼지만 여러분들 아실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파리 재앙 때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집 짐승이 죽는, 가축이 죽는 때에도 고센 땅 가축은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박 재앙, 우박도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둠의 재앙 때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 여러 가지 재앙마다 고센 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물 파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정말 이집트인들은 너무 갈증이 심해가지고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 피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물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문명의 흐름상 그거는 강물이 아니잖아요. 우물물이잖아요. 그냥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집트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7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못 살아요. 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명백한 언급들 여러 재앙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물 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모든 물 한 방울까지 피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거가 뭐냐면 19절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강과 운하와 늪과 모인 모든 저수지들만이 아니고 19절 끝부분에 보면 나무 그릇과 은그릇, 돌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퍼놓은 물도 이렇게 떠놓은 물도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나무
그릇은 조그만 것으로 됐어요. 돌 다음에 그릇은 조그만 것으로 됐어. 그릇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나무와 돌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원어가 그래요. 근데 이 나무와 돌이라는 것은 다른 이집트 문헌에 나무와 돌로 이 사람들이 문명적인 그런 기구들이나 예술작품이나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건축이나 나무와 돌로.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나무와 돌 그러면 이집트 전역, 이집트 문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다른 문헌에 보면 쓰이기도 해요. 그런 수급 표현으로서. 그래서 이게 나무 그릇, 돌 그릇이라고 언어에 되어 있지는 않다. 나무와 돌에도. 이 나무와 돌을 그릇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문헌에 있는 것처럼 나무와 돌은 이집트 문명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나 또 생활 도구들이나 예술작품이나 곳곳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집트 전역.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쳤을 때 정말 한 방울까지 다 피로 변한, 그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마술사들이 피로 변한 물 자체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고통받았을 것이고, 또 우물을 팠을 때 만약 그것도 피라면 20사람들 7도 못 마시면 다 죽었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대부분의 특히 나일강 자체와 그 모든 지류들, 문화들, 또 연못들, 저수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물근원들이 다 피로 변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이 물론 우물을 팠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수로 끝났을 거예요. 나머지 무슨 여러 가지 물이 마실 물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해야 되고 같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는, 또 물도, 마실 물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지만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그러한 재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서 물들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물들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고대 자료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재난을 기록한 자료가 있나? 특히 이집트의 고대 문서에 이런 언급이 있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패배하는 거는 역사의 문헌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남왕국에도 북왕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잖아요. 그 아수르 대군이 남왕국 유다까지 오거든요. 침략하거든요. 근데 우리 열왕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까지는 했지만 대군이 밤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쳐서 18만 명인가 몇 명 같은 몰살을 당하고 그들이 철수해서 아수르 왕이 동국으로 퇴각하게 되고, 퇴각하자마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남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나중에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죠? 남왕국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죠? 언제?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수르도 바벨론 못지않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국까지 정복하거든요, 아수르가.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도시는 정복 못했을까? 진짜 그 정복한 나라들 명단이 쭉 있어요. 아수르 문헌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 빠져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 애국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모든 그 당시에 나라를 정복했는데 왜 유다라는 예루살렘 그 조그만 거는 정복 목록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대군이 거기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정복한 나라들 명단에 없거든요. 아스르 문헌에 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예루살렘은 포위까지 했지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대군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퇴각했고, 왕이 돌아가서 암살당한 건 역사 문헌에 나와요. 퇴각하자마자 암살당해요. 신하들한테. 그건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근데 그 암살당한 것도 열왕기에서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천사가 친 걸 기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수르 문헌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수르 군대가 혹은 바빌론 군대가
이렇게 진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재앙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Ancient Near Eastern Text라고 ANET라고 제가 논문에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는데 유명한 그 자료집이에요. 이거는 뭐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다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문헌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집트 섹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 진실로 강물이 피가 되었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에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목말라서 물을 찾게 될 것이다. 신기하죠? 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강물이 피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신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기원전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의 자료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언제 기록된 연도는 없는데 여러 가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의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출애굽이 있었던 때예요. 저만 신기한가요? 네. 신기하다기보다는 참 이게 흥미롭죠, 그렇죠? 네, 흥미롭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이 재앙은 그냥 고대 사건으로 끝났을까 아니면 계시록의 종말의 재앙에 연결이 될까? 거기도 반복이 될까? 반복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록, 계시록에서 그런 기록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그런 구절을 본 게 생각난다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들었어요? 네. 계시록 8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8장은 두 번째 시리즈인 나팔 시리즈고요. 16장은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인 대접 심판 시리즈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와 세 번째 시리즈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심각한 심판이라는 거죠. 1차, 2차, 3차 시리즈가 심판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자, 계시록 8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바다의 생명체들이 죽어요. 그죠? 네, 굉장히 유사한 물이 피가 되는 심판이, 재앙이 계시록의 두 번째 심판 시리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 시리즈, 제일 심한 16장에 가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피의 심판이에요. 물의 심판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도 피가 되고 강과 샘물도 피가 되면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죠? 이 종말의 대환란 때 이 재앙이, 이 심판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내린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첫 번째 심판인 물이 피로 드는 재앙은 계시록의 종말의 심판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계시록의 심판, 계시록의 그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결산하고 심판하는 분이시고, 그러고 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민족이 굴복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구절들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이 살아계신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 노래들과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도 뭡니까? 똑같습니다. 일단은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도하는, 그 재앙을 같이 겪진 않지만 그 비참한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읽게 되는 후대의 이스라엘 후손들, 출애굽하고 나서 또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기록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옛날 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과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심판이, 종말에도 방법의 이 심판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는 뭘까요?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이기도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첫 번째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 세상에도 있죠. 엔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상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대할란 때도 있을 거예요. 종말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이나 천년왕국이 마지막에 최후의 대적이겠지만 영원한 세상 땅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속에 이 세상의 세력과 우상들, 신들,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신인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주의 심판 주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종말에 절정이자 결정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굴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이 재앙은 굴복의 관점을 볼 수도 있고요, 심판의 관점을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 세력과 우상과 이 세상 신을 굴복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삽시다. 물론 아직까지는 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굴복되지 않은 걸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굴복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굴복되지 않은 세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점차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고 점차 굴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세력과 신을, 우상을 굴복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아론을 생각해 봅시다. 아론. 모세는 모세 엄청난 인물이니까 아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모세가 쳤다는 말도 있고 아론이 쳤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친 건 아론인데 명령한 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뻗은 건 모세, 아론이에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리고 명령한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게 자신 없었던, 그렇게 걱정 많았던, 그렇게 두려움 많았던 모세예요. 두 사람이, 물론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가 됐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위기고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론의 뻗친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모세도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모세가 명령했을 때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모세도 짜릿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세력의 압제와 결박, 압제와 결박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원 구원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또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멘. 아멘. 또 어떠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멘. 아멘.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연약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굴복시키고 심판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굴복시키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고.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 함께 심판하고 함께 왕론을, 복음서에 보면은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에 보면 함께 왕론을 탄다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저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어깨 딱 피고 다녀. 뭐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뭐 잘 살고, 나보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돈 잘 쓰고. 꿀리지 마세요. 아멘.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까지 심판할 존재들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알겠죠? 아멘. 어디 가서 꿀리지 말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마찬가지. 어디 가서 외적으로 뭐 얼마나 화려해 보이든 간에 꿀리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아멘. 당당하게 권위 있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이에요.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까요? 아멘.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게 될까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막 유혹에도 잘 빠지고 죄도 많이 짓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강의 끝났죠 우리? 아멘.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약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성도라고 불린 것 자체가 은혜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심판 못합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더 큰 권세를 받겠죠. 더 큰 권세를 받겠지만 성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 맞아요? 아멘. 성도들 맞아요? 아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놀라운 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그런 특권으로 살아가며 안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리더가 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 어른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